자, 우리 시간 성경 찾습니다. 성경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지난 주일 우리는 야곱이 결혼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고 그녀를 위해 7년 동안 무봇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자, 성경은 말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헐 하고 가야 된다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서 신부의 얼굴을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의 언니 레아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라헬이 아닌 그녀의 언니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참 교활하고 욕심이 많은 라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보면 이렇죠. 보라, 아침이다. 보라, 레아다. 보라, 힘내라는 히브리어 감탄사예요. 힘내, behold, 보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특별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욕심 많고 교활한 라반이 한 짓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죠?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은요,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예전에 그는 형 에서가 배고파서 이성을 잃은 틈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라반은 야곱이 라헬에게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야곱을 속였어요. 예전에 야곱은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위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라반은 언니 레아를 라헬로 위장해서 야곱을 속인 거예요. 인과율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죠. 세상이 말하는 인과율의 법칙과 하나님이 말하는 인과율의 법칙은 다르다. 달라요. 하나님의 인과율에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포함돼요. 비록 야곱은 속고 또 속임을 당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은요, 레아와 라헬 두 명 다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그녀들의 여종인 실바와 빌하까지 오게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다져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과율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에게 초점을 맞췄던 성경은요, 이제 카메라 렌즈를 레아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 사기꾼이 나쁩니까? 저 사기꾼이 나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 사기꾼이 나빠요? 저 사기꾼이 나빠요? 둘 다 나쁘잖아요. 오늘 성경은요, 이 속이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한 여자 레아를 주목해요. 오늘 성경이 레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31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자, 오늘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단순히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는 뜻, 이걸까요? 여기에 사메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hate, 미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enemy, 원수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수동태형으로 사용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 이 뜻이 아니라 미움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내인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원수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미움받고 원수 취급받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레아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을까요? 원수 취급받았을까요? 저는요, 예전에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야, 삼촌에 대한 그 야곱의 배신감과 분노가 다 레아에게로 갔구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 뒷부분을 보면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아들들이 계속 태어나요. 아니, 미워하며 원수 취급하는데 이 자식들이 계속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야곱이 정말 레아를 미워했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29장 30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가 성경을 좀 대충대충 읽는 경향이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30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성경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NIV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His love for Rachel was greater than his love for Leah.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레아를 향한 사랑보다는 더 컸다라는 뜻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He loved also Rachel more than Leah. 그는 라헬 역시 사랑했다. 레아보다 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희 집 막내가요, 저에게 종종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는 우리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뭐 똑같은 아빠 자식들인데 다 똑같이 좋지. 그러면요, 꼭 이렇게 되물어요. 그래도 한 사람만 골라봐요.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이런 말이에요. 아빠가 셋 다 사랑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한 사람 골라봐요. 저죠?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 말은요, 사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레아를 사랑했지만 누구를 더 사랑했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 사랑받지 못했던 여자.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입니까? 사랑받았지만 덜 사랑받았던 여자 레아.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랑받긴 받았는데 덜 사랑받았던 여자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다시 보세요. 레아는 분명 야곱으로부터 덜 사랑받는 여자였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미움받는 사람. 원수 취급당하는 사람. 분명 그녀는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단지 덜 사랑받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미움받았다. 원수 취급당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나야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없나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제일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레아가 미움받았다는 걸 보셨다.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1순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지 않는 것은 뭐다? 미워하는 거다. 미워하는 거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주님을 따르려면 부모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도 미워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어떤 뜻입니까? 주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두고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쏘아붙였나?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해요. 우리 분명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돈보다는 덜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보다는 덜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보다는 덜 사랑해요. 그렇게 주님을 내 삶에서 5번째, 6번째 정도로 몰아놓고서는 말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 미워하는 건데, 우리는요, 주님 사랑하고 있다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여자나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 사랑해.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함없어. 여러분, 이런 말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기분 확 나빠지죠. 우리는 10중 팔구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디서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며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보며 하고 싶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최고로 사랑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사랑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주님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점 말고 주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아닌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순종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요, 이런 말 많이 해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고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예요. 실천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나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섬겨라 하면 섬기고,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미워하면서도 고백해요.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이렇게 말해요. 저 정말 주님 사랑해요. 진짜라니까요. 그런데요, 순종 잘 안 돼요.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끝까지 주님 사랑한다고 우겨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겁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요, 무겁다고 하면서 앉아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우겨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은요,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확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 사랑해, 난 사랑하고 말고 혼자 확신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천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때우며 주님을 미워하는 성도가 아닌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31절 다시 보세요. 31절에서 우리가 좀 오래 머물러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맞춰서 다 끝날 수 있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이때 레아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첫날 밤을 보낸 후에 다음날 아침에 받은 레아의 상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파요.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시력이 약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마음이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낸 후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요? 깜짝 놀라더니 실망스러운 얼굴을 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화를 내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따져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제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외삼촌이 왜 저를 속였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분명 화가 나는 일인데요,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상처예요. 큰 상처예요. 결혼 후 남편이 그런대로 잘 대해주지만 자신을 보며 실망하던 그 야곱의 얼굴이 생생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남편은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그녀는요, 상처와 슬픔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처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레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9장하고 30장의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 보다라는 단어예요. 단락 시작될 때마다 보다라는 단어로 다 시작돼요. 비홀드가 아니라 라라는 단어예요. 인간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어떤 장면 하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레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던 하갈에게 하나님이 오셨죠. 그때 그녀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부엘라헤로이, 그가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엘로이, 엘 하나님이고요, 로이 보다, 라 로이 뒤에 보면 루 다 보다라는 뜻이에요. 고통 속에 있었던 그 하갈을 보셨던 하나님은 오늘 상처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레아를 보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눈이에요. 특히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살피시는 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혹시 오늘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분 있나요? 슬픔 중에 있는 분 있나요? 살기 너무 힘든 분 있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고통의 자리가 복된 자리로 바뀌고요,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한 병자를 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주님이 보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보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맹인을 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줘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보시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레아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1절 보면,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엽니다. 태를 열었다는 게 뭐죠? 자식
자식 많이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집안은요, 대대로 태가 잘 안 열리는 집안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마음고생했어요. 오래 기다려서 이삭 하나 낳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는 이삭 하나 낳았어요.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죠. 그들 역시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몇 명? 두 명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레아가 아들을 연속으로 낳게 하세요. 몇 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죠? 오늘 본문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스트레이트로 낳게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멈췄다가 또 낳기 시작해요. 딸도 낳아요. 저희 집에도 아들만 둘 있다가 나중에 딸 생기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게 집안 삭막하지 않으라고 딸까지 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레아에게 자식을 많이 낳게 하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의 상급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자식을 많이 낳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상급 주셨고 복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레아에게 이렇게 자식의 복을 주셨을까요? 왜 레아에게 자식의 복을 주셨을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왜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레아에게는 자식의 복을 주시고 레아에게는 주시지 않으셨을까? 균형 맞추려고 하는 걸까요? 야, 라헬, 너는 남편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으니까 자식 좀 없어도 되지? 야, 레아, 너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좀 덜 받으니까 좀 자식이라도 줘서 좀 위로해주자. 이렇게 좀 균형 맞추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라헬에게 자식 허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 다음 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저절로 알게 돼요.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자식을 왜 많이 낳게 하셨는지를 주목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레아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왜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계속 낳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남편의 사랑만 갈구하던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하나님이 그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32절 볼까요?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그는 첫째 아들을 낳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루벤.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루, 보다. 벤, 아들. 보라, 아들이다. 그 아들로 인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33절, 34절도 볼까요? 자,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둘째 아들 이름을 낳아요. 둘째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시므온. 시므온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사무엘하고도 똑같은 이름이에요.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들었다. 둘째 아들을 낳은 후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레바이. 여러분, 청바지를 먼저 떠올리면 안 됩니다. joined to, 누구누구와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셋째 아들을 낳은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남편으로부터 3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레아에게요, 레아의 이 고백을 보면 되게 멋있는 고백들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이세요? 그녀는 분명히요, 하나님이 아들 주셨음을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멋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그 아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해야 하잖아요.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고통을 보셨군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군요. 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매개체로 해서 남편의 사랑만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레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레아 너무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뒤돌아서서는 다 자기 공로로 다 돌려요.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다 내 거야. 다 내 것이 되어버려요. 입으로만 잠시 영광 돌린 다음에 입 싹 닦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랬던 레아가 결국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게요.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그녀가 넷째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유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결국 그녀는요, 여호와를 찬송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전까지는 고백은 고백대로 하면서 남편의 사랑만 갈구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최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을 주어도 그 복을 고백만 잠깐 하고 자신의 욕망 채우는 데만 사용했던 그런 레아였지만 하나님은요, 인내하시며 계속해서 그녀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맞아. 진정한 위로는 저 남편 야곱이 아니었어.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남편의 사랑이 우선이었던 레아가 아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레아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녀의 상처와 고통을 진정한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하나님은 왜 레아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레아를 변화시켰을까? 레아 입장에서 오늘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고 이러면 이게 해결된 거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레아를 변화시켰을까?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면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옆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 사람이 변하면 그때는 내가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착각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변했나요? 잠시만 좋아했지 바로 며칠 지나서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갑자기 상황이 변해서 야곱이 눈을 돌려서 레아만 막 잘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행복했을까요? 저는 더 문제였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 맨날 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레아와 야곱은요, 성격이 비슷해요. 내가 나의 싫은 부분을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매일 집안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 났을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요, 레아의 환경이나 조건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레아를 변화시킨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레아를 변화시킨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 환경과 상황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면 좀 더 편한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나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요,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아세요? 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만져가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변화시키며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셔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장난감 몇 개 생기고 용돈 조금 더 느는 것, 이게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가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어느 날 길 가다가 돈 주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레아를 지켜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는 자로 변화시킨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